다시 예전에 하던 시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죠? 같은 낱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소리.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7번. 여호와의 소리가 7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소리라는 것은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가 있고, 짐승의 소리도 있고, 또한 새들의 소리도 하여튼 있고, 자연의 소리도 있죠.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잖아요.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 그 벨이 어떤 나라 사람인가요? 영국인가요? 어떤 나라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도 옛날에 읽은 책이라. 이제 임금도 왕도 와 있었어요. 근데 전화 여기서 저쪽 끝에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짝 말을 해도 저기 뒤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그 왕 보러 저쪽으로 가라 소리는 못 하겠고 자기가 그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가서 전화기 이제 공중 전파를 다 해서 전화기를 다 해서 전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 자네 소리가. 진짜 자네가 지금 말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백 메타 밖에서 소곤소곤대도 그게 들리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요, 좀 미국에 있는 분한테는 크게 얘기해야 될까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 아프리카나 그냥 그래 나 좀 요즘 피곤해. 그래 뭐 잘 지내지 하고 속삭여도 다 알아들어. 참 신기하죠? 전파를 타고 가는 소리가 그 소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소리에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말이 소리로다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의 소리가 그대로 되고 저주하면 저주의 소리가 그대로 전파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 산불 조심해야 되듯이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주둥아리, 이놈의 주둥아리가 되면 안 돼. 입술이 돼야지 주둥아리 돼서 되겠어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뺑덕 오몸이 주둥아리야. 아이고 요놈 주둥아리에서 자기 때리잖아. 주둥아리 때려봤자 되는 거야. 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입이 주둥아리 돼서는 안 돼요. 그 주둥아리가 되면 안 되고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서 생긴 음파가 귀창을 울려서 귀에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을 그래서 소리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소리가 없어서 안 들릴까요? 아니면 있는데 안 들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트럭이 확 지나가도 소리가 나죠? 윙 하면서 소리가 나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요 너무 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가 이 바닥에서 저 천장까지라면 요 정도만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야.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게 하셨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게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박쥐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박쥐는요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근데 그 고음 내는 소리를 우리 인간은 못 들어. 왜냐하면 요거 이상은 못 듣게 돼 있거든. 만약에 지구 도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 시끄러워서 못 살아. 시끄러워서. 그 기청이 떨어져.
너무 큰 소리 나면 기가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맨날 포 쏘는 분들이 기를 막는 이유가 그처럼 기청이 떨어져. 그 소리에 의해서. 그 소리가 엄청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 요만큼만 위로도 못 듣고 아래로도 못 듣고 작은 소리 못 듣고 큰 소리 못 듣고 적당하게 하신 거야. 적당하게.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 안 들린 사람이 크게 말할까? 잘 들린 사람이 크게 말할까? 안 들린 사람이 크게 말해. 왜? 상대도 못 들으려니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 대개가 귀가 약한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내. 소리를 크게 내.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는 같은 소리가 들려도 정신이 집중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우리 조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장로님은 막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민규 집사님이 자기하고도 얘기하자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집중을 했더니 집사님이 자꾸만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안 들려. 거리가 멀어서 안 들리는 건가요?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 세상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세상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리를 집중하면 할수록 세속적인 더럽고 타락한 소리가 자꾸만 들려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에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이번에 초청잔치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한번 집중해서 들었던 분들은 아마 마음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와서도 딴 생각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저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 그냥 와서 맨날 그냥 와서 딴 생각하고 옆에 분하고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자꾸만 설교 중에 옆에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귀가 그렇게 어두우니까 상대방에게 크게 말하는데 그게 전체한테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잖아.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설교 중에는 누구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진동을 하든지 무음을 하든지 이건 배려야, 배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 빨리 전환해야 돼.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이 울려. 어떤 분은 또 끄니까는 자식이 또 걱정돼가지고 또 전화해. 그래서 2번, 3번. 제가 그 옛날에 강기청에 연합집회 가서 원주의 그 치악산 그 체육관에서 집회하는데 앞에 앉아 계신 노인네가 4번 울리더라고. 이분은 자꾸만 전화를 끄는 거야. 끄니까는 걱정돼서 자꾸만 누가 계속 전화하니까 4번씩 울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할 줄 모르면 옆에 분한테 이거 진동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이게 기계 같은 건 이거 제가 아주 그 뭐라 그래? 기계치라래나? 기계치? 아니 요즘은 뭐든지 다 시스템이 기계야. 아니 식당에서도 밥을 먹으려면 뭐 우동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뭐 책상 그 상 옆에다가 뭐 놨어. 너 누르시오. 나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건 못해서. 아니 한 번은 휴게소 갔는데 제가 이제 노예 일 때문에 총회 일 때문에 저 아래 내려가다가 점심을 휴게소에서 먹으려 했는데 이걸 눌러서 해래. 근데 몇 번 아무나 막 눌러봤더니 안 돼. 걔가 뒤에서 사람 자꾸만 기다리잖아. 그래서 나 미안해서 젊은이한테 나 뭐 먹고 싶은데 좀 대신 눌러줄 수 있냐고. 내가 이거 잘 못해서 생기긴 양복 입고 세련되게 생겼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뒤에 젊은이가 그건 벌써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희생정신이 많죠. 그래서 또 눌러줘가지고 뭐 카드 달라 그래서 카드 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먹은 적이 있는데 저는 혼자 가면 밥도 못 먹어.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못하면 젊은 사람한테
부탁이라도 좀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거나 아니면 또 스마트폰만 보는 분도 계시죠. 이 강단 위에서는요, 이게 내려다 보이잖아. 그래서 스마트폰만 예배 끝날 때까지 보는 분들이 꼭 서너 분씩 있어. 젊은 사람들 중에. 근데 부모님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야. 저는요, 어딜 가도 우리 이제 자녀, 저는 뭐 둘밖에 없지만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어디 이제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늘 지켜봐요. 곁눈질해서. 우리 애들이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잘 하는가,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어울리는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요, 저는 그거 굉장히, 왜? 내 자식이 중요하잖아. 내 자식이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에 가서 소외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같이 잘 어울리는 거, 그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예배 중에 예배를 잘 드린가도 곁눈질로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가족 회의 좀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스마트폰의 소리를 들어서 되겠냐. 우리 그걸 좀 구분할 줄 알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어르신이 말씀할 때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요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막말로 똥오줌 못 가린다 그래. 그런 사람이 많아. 대학까지 나왔는데. 사람 구실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구실이 뭐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장소와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모르면 사람 노릇 못한다 그래.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그 하나님의 소리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깨닫는 거야. 저는 그 옛날 고전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시를 쓴 거 있잖아요. 제가 영월에 김삿갓 그 시인 있는 곳에 제가 2번 가봤어요. 그 박물관 있죠?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판에다가 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다 한문이고 또 이제 뜻을 해석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서 쓴 거라는 게 나와. 걔가 어디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즉석에서 글을 하나 써서 주구래. 그 명필에다가 시가 또 대단한 가치가 있으니까 글을 하나 써줘. 어느 집에서 푸대접을 받아서 그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글 쓴 것도 있어. 글 쓰고 간 거야. 근데 즉석에서 썼는데 왜 이렇게 한자로 다 이렇게 멋있게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 글 쓰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 쉬워. 그분은 즉석에서 쓴 글이 많아. 그게 다 뜻이 있단 말이야. 뜻이 있어.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으면 그 뜻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 해석해야만이 내가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 신앙이 자라면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격자라, 인격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소리를 잘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이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워낙 대단한 분들이지만, 꼭 제가 이 신방도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일어나서 그동안 올해 신방 거의 다 했지만 못 받은 분들 이제 교적 카드에 있거든요. 신방 받은 분은 아직 교적 카드에서 다 빼놓고서 한쪽에다 쌓아놓고 안 받은 분만 교적 카드에 있는데, 꼭 받지 않고는 안 될 분들이 안 받고 있더라고. 받지 않고는 안 될 분들이 받아야 돼. 여러분, 신방은 목사는 안 하면 편해. 근데
그냥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그냥 11시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합니다. 예. 또 4시에는 가능한가요? 4시도 할게요. 전 어느 시간에도 새벽 2시에 달라면 더 좋아. 그 시간에 일어나니까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야. 짬뽕집에 있는 사람이 뭐 들고 가? 짬뽕이든지 짜장 들고 가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배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목사가 좋을까? 자기가 좋을까? 자기가 좋은 거지. 자기가 좋은 거라고.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귀한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금덩어리 가치 몰라서 금덩어리 바닷물에다 던져버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가 얘기했었죠. 옛날에 그 처음에 세계 일주했던 사람이 마젤란이었어요. 콜럼버스는 그 뒤에 이제 돌아온 사람이고 마젤란은 병들어서 중간에 죽었어. 그래서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 최초로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젤란 보니까 거기에 나와. 이 그 뭐죠? 인도인들 그 인디안들 집에 담을 쌌는데 금덩어리 가지고 싸놨다는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가 귀한 줄 몰라. 그래가지고 선원들한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라 했어. 거기에 머리빗도 있고 색경도 있고, 옛날에는 색경이라 그랬어. 색경 이런 것들 다 가져왔어. 이 색경 보라더니 자기 얼굴이 환하게 보이네.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저 돌덩어리 10개하고도 안 바꿔. 그러니까는 색경이 더 귀해 보이니까 이 돌덩어리 줄 테니까 색경 달라고. 그래서 색경 하나에 돌덩어리, 금덩어리 10덩어리 갖고 우리 배에 좀 돌이 좀 필요한데 이것 좀 배에다 실으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 갖다 배에다 실어주고 색경 받고 머리빗 받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바꾼 거야. 그 내용을 읽으니까 사람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왜냐하면 금덩어리를 교환을 안 해봤거든. 그냥 그런 그 마을에서만 살다 보니까 평생 살다 보니까 금덩어리 귀한 줄 모르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이번에 왔던 분들 중에서 그 귀한 것을 깨달은 분은 아마 그래서 나오실 것이고, 깨닫지 못한 분은 세상 것에 더 귀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게 속한 자들이 이 귀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잘 또 이해시키고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하자 권사님도 또 입원하셨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몸이 망가져.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항상 신경 쓰셔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빨리빨리 수리센터에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새날 쉬었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정의로운 자,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로 특별의 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또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